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어드리고 다음 14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3절부터 우리가 교독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颂扬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10장을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로 제사 드리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제사 드리자 이와 같은 제목을 삼는 것은 올해 2021년도를 맞이해서 지나간 그 한 해 동안 너무 어려웠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쳤어도 우리는 굳건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는 잠시 뒤로하고 어찌어찌 삶 가운데 살다 보면 그냥 넘어가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올 한해는 우리가 날마다 everyday thank you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제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제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곧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러므로 제사다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이상하게 토포자가 흩날리며 제단 위에 제상 위에다가 채물을 놓고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두 손을 모아 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는가? 어찌? 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가? 영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육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드려야 하는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 우상 숭배라든가 또 하면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그 육신의 법에 따라서 있다라면은 우리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창문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보느냐?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창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창은 어떠한 색깔로 우리가 칠해져 있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의 색깔은 뭐예요? 우상 숭배로 그 창이 칠해져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 숭배를 따라하는 술수밖에 보이지 않는 거지. 믿음의 창을 깨끗하게 닦아내었다면 그 창 너머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 창 너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강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가려져 있는 믿음의 창은 무슨 색이요? 세상에 그 우상 숭배의 술수에 가려진 그것으로 다 칠해져 있더라 이 말씀. 그러니 내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여? 그 창을 통해서 보이는 건 창의 색깔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창에 여러분들 감사로 칠해져 있다면 그 창을 넘어서 보면 늘 감사가 보일 것이.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나? 내 믿음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기 질투로 되어 있다면 그 내 믿음의 창은 시기 질투로 치러져 버렸으면 늘 보이는 것이 시기 질투만 나오는 것이고 화딱지만 나는 것이고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만 하는 것이고 또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불평, 불만만 나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믿음의 창에 그런 것으로 치워져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건 그와 같은 것밖에 보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창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 바로 성령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닦아내야 되는 것이. 늘 성령의 인치심으로 닦아내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속량함 곧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 어찌하니 기쁠까? 기쁠까? 감사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에서 그 너의 믿음의 청에 그 사랑이라는 칼로 싹 칠해져 있다고 해도, 예? 늘 그 너머에도 사랑이 보일 것이고 내 비치는 것도 사랑이 보일 것이고, 예? 또 그 장에 희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칠해져 있다면 늘 우리는 기뻐지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화평이라는 색깔로 그 믿음의 창이 딱 칠해져 있다면 우리는 늘 다툼이 없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한 세상에 바로 믿는 사람들의 바로 그렇게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앞이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보여줘 봐라. 우리는 행위로서 보여주마.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줘 봐라.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한 건 바로 이와 같이. 그러면 내 믿음의 문은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냐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안경을 쓰고 있다. 내 안경의 색깔, 여름에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끼면 햇빛이 차단되고 눈이 시원하고 내 것만 보여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마음의 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믿음의 창, 그 창문이 있어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 그 믿음 넘어가야 되니까 그 바로 너머에는 무엇이 보이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로 칠해져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안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사랑의 창명, 희락의 기쁨의 창명을, 화평의 창명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이것은 그 우리의 성냄, 분냄, 시기, 질투 없이 오래 참고 자비의 색깔로 싹 칠해져 있다고. 그 자비의 창을 넘어서는 자비로운 것만 보이는 것이요.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야 돼. 자비로 닦고, 양선으로 닦고, 충성으로 닦고, 온유와 절제로 닦고, 덮으시고 닦고 해서 깨끗해진 그 창 너머에 그리스도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다.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 은혜 아니면 기쁠 수가 없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면 늘 그 신령한 복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 계속 믿음의 창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늘 깨끗하게 닦아내는 건 무엇으로 닦느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으로 치료받고 양선과 온유 참과 이것으로 닦는다고 해서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찬송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창을 닦아내는 것이란 말이죠. 왜? 찬송은 음률이 있는 예배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늘 뭐가?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찬양이.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찬양이 끊어져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흥겹고 즐거워야 콧노래가 나오고 몸이 율동이 나오는 것이지, 늘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으로만 쌓여있는데 어떻게 콧노래가 나오겠어요? 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찬송이 끊어져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예?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찬송이 끊어지면 신령한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항상 보면 감사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또한 우리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지요. 네? 그 감사, 우리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가 옳게 한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건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늘 믿음의 창을 깨끗이 닦아내라. 무엇으로? 감사로. 그 감사는 찬양으로.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7절로부터 읽을 걸 우리가 1장 3절로부터 함께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 이 말씀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도 힘드는데, 성령 세례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바로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바로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뜻이 바로 여기서 1장 13절에 그와 같이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바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요한이 물 세례를 하면서 광야에서 외쳤을 때도 그와 같이 했잖아. 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먼저 회개하라. 그러고서 우리도 천국에 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왜 여기 이거 받으러 와? 너희들 다 좋은 것만 받으러 가려고? 안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 두 번째로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그 얘기할 때 물어보지, 바울이, 야, 너희가 그러면 너희는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성령이 계신 걸 모릅니다. 그럼 너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무슨 세례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응?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어디 6절에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죠. 아무나 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우리 공부도 차근차근히 초등학교에서부터 쭉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대로 올라가듯이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순서를 지금 많이 지나쳐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잠시 잠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죄스럽고 또 그래서 또 주일은 나와서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 말이죠. 죄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 그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해? 바로 찬양, 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기쁨도 찬성, 슬플 때도 찬성. 왜? 슬플 때 제사는 못 드리나? 제사 드릴 때 슬플 때도 제사 드리는 거예요. 기쁠 때도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제사는 생각을 해봐. 슬픈데 어떻게 격식을 다 따져가지고 또 내가 지금 다급한데 어떻게 격식을 다 따져서 기도를 합니까? 입에서 마음대로 주여 주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입에서는 찬송의 열매가 꽃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찬송의 꽃이 피고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열려진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영광을 우리가 찬양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 그냥 가만히 있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우리가 찬양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해줘야 드릴 것이 딱 이제 알았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드릴 것도 있어. 드릴 건 뭐냐? 바로 찬양으로 보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영광과 찬송은 계속 같이 띄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이사야서 43장에 우리가 말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 인간을 지은 것은 너희의 입으로 찬송을 들으려고 하신다고 입에 불려지는 찬송으로 듣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도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영광의 자리란 말이죠.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영광 찾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그 자체가 영광인데 주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내가 그것을 봄으로 나의 입술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으로 보답해드립니다. 쉬운 거예요. 근데 쉬운 건데 우리에게서 가르쳐준 거는 맨 어려운 것만 가르쳐줬어. 365일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또 내 것을 나누어라. 매일 뭐 헌금을 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한 걸 많이 내면은 복이 많이 오고 그 사람의 믿음이 대빵 큰 것처럼 보이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믿음의 창을 깨끗이 날마다 닦아내는 것이 여러 가지 다 하기 힘들어도 감사 하나만 가지고도 매일 내 믿음의 창을 닦아내십시오. 닦아낼 때 힘들면 찬양을 부르면서 닦아내십시오. 그것이 곧 제사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분명히 음률이 있는 예배라고 했어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해는 이 후에는 날마다 우리 믿음의 창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자, 죄사함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감사 제사제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늘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그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면 어떤 주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 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성령은 깨끗게 하니. 모든 것을 깨끗게 하면 바이러스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세요. 손을 닦으세요. 외출 후에는 항상 그러잖아요. 응? 또 마스크가 제일 뭐라고? 최고의 백신이라고 그런 말까지 나오고.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창도 우리 삶 가운데서 코로나 질병 하나 이기는 것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창을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창이 환하게 투명하여 그 창 너머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창 너머에 아버지 계신 그곳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곳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입술의 찬송의 열매가 열려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보답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